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북미와 남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북아메리카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 조건이 좋고 지하 자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미의 그 생활은 참 많이 곤고합니다. 반면에 북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간 땅이고, 남미는 황금을 찾아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찾아간 땅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퓨리턴들, 청교도들이 102명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3개월 넘게 참 모진 바람 헤치면서 죽음을 각오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지나 12월 말에 미국의 동부 해안에 참여하게 됐고, 그곳에 착륙해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포근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면서 102명의 그 청교도들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절망감이 더 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종자를 가져다 주고 또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고 처음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들에 나가서 처음 사냥한 것이 칠면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파티에는 반드시 칠면조 고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기원으로서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3대 절기,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방향을 우리는 짚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절기인데 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그래서 그날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오순절 지나 우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10가지를 얘기할 때 당연히 암도
암도 심장병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2020년이 되면 심장병 다음으로 우울증이 인간의 건강을,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단지 독립적인 어떤 질병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당뇨든 아니면 심장병이든 그 어떤 질병이든 이 우울증이 더해지면 병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치료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참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우울한 기분들 사라지게 되고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70번 넘게 감사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취사 선택의 대상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적어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결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감사로, 현재 진행형인 감사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지 않습니까? 4321. 어딘지 또 헷갈릴 것도 없이 이사야의 약자가 4입니다. 그러니까 4321. 그러면 이제 외우기 좋은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데 우리로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살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집사람이 오늘 저녁 뭐 하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엄마가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해주실 때도 됐잖아요. 항상 뭐 요리책도 보는 것 같고 TV 프로그램도 보는데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 딴에는 이제는 뭐 좀 해주실 때도 됐는데, 근데 주부들로서는 그 고민 아닙니까? 오늘 저녁 뭐 하지? 그러는데 그냥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뭘 하겠어요? 어쨌든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대찌개. 뭐 어쨌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먹을만 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랬는데 한 숟갈 딱 먹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바로 이 맛이에요. 지가 언제 먹어봤다고. 근데 그 딴에는 걱정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니까 아버지, 바로 이 맛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손가락 엄지척 해가지고 칭찬 한번 해주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집니다. 그것이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감사의 기적이었다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감사의 기적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지, 더더군다나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그렇게 남북으로 갈려진 다음에는 참 작은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 노리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략을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레위인으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은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는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비무장으로 찬양하면서 성가대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더 많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먼저 앞서가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 잡아 잡수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몸과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금 빨리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거울과 같은 호수처럼 잔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풍랑이 일어나서 요동치는 분요의 바다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그 분노의 감정으로 꽉 차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되면 폭력이라든가 그런 범죄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의 감사의 시편들을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효과를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제 경험으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찬송을 해보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감사하는데 어떤 이는 불평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언제나 불평과 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표현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입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입술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혀는 인생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감사와 찬송과 또 그 사랑의 말,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때 내 인생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계속 쏟아내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 또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는 겁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실로 고치를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만듭니다. 목사라고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불평할 일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개척하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목구멍에서 꿀떡꿀떡 삼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인데 그거 안 하려고 애쓸 때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떤 때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그 말을 감사의 말로 또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할 뿐 아니라 몸과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회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된 지 30년,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2년째 교회 생활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것 중에 하나,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몸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자칫 가장 무책임한 그런 사랑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 소금, 지금이랍니다. 황금,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소금 없으면 우리 생리작용이 이게 움직여질 수 없고 목숨도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소금도 필요하고 지금, 시간도 필요하고. 이 얘기를 부인한테 했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좋아하는 금은 세 가지인데 지금, 현금, 입금이라고. 여러분, 지금, 현금, 입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보 내가 당신 선물 사줄게 말은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건 무책임한 약속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몸과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일본의 목회장 중에서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상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그릇이 크면 은혜도 많이 담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처절한 가슴을 끌어안고 힘들어했던 그런 때가 두 번이 있었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학 입시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변호사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때는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가출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데 그때까지 지켜보던 아버님께서 너 목사 된다고 했는데 신학대학 가라. 사실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군대 그냥 입대하는 것이 너무 처절할 것 같아서 그래 일단 한번 피신처로 장신대로 가보자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동두천에서 5년 목회하고 교회 재정사고 크게 일어난 것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느 정도에 회복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사임하겠노라고 5년 목회의 결과가, 내 피땀을 쏟아놓은 목회의 결과가 이것인가. 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 청빙받아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책임지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백의 종군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자. 그래서 기도는 한 칸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기대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 느끼면서 등줄기에 땀이 흘리는 것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셨고, 그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예양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드립니다. 감사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시고 또 입술로 하시고 몸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감사의 결산을 합니다. 이것이 일회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 아니고 현재 진행적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고, 하나님 거기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